자, 오늘 보니까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자, 뭐가 떠오를까요? 충성. 충성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예. 개가 생각나요. 그쵸? 이 무더운 여름 개가 참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자, 우리 이제 초복이 지났습니다. 그쵸? 이제 어떤 주인이, 개를 4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4마리. 4마리를 막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복이 오니까 한 마리를 이제 잡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어때요? 또 한 마리를 잡아 먹었어요. 그렇죠? 개 안 잡아 먹었어요. 옛날엔 다 잡아 먹었다. 요즘은 개 잡아 먹었다면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다 잡아 먹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초복, 중복 개 잡아 먹었다고요. 지금은 큰일 나, 이런 거 잡아 먹었다고 하면. 자, 중복이고. 자, 그렇죠? 이제 중복 지났고 말복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말복이니까 이제 말복이 또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또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자, 이제 개가 이제 한 마리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올 여름은 지났구나 하면서, 다행이다 막 생각하고 있었어.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딱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광복이다 이러면서 개를 데리고 와갖고 또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에 이만큼 내가 충성했으니까 됐지가 아니고 그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마음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고 항상 오로지 말씀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방심하면 뭐다? 죽는다. 예, 그 생각하시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이렇게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오늘 읽은 이제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 전서인데 배경을 보면 뭐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지 이렇게 겉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읽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떨까요? 더 와닿겠죠. 그렇죠? 엄마의 마음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엄마의 마음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이 말씀이 어떻게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의 포인트는 뭐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이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 이 말씀은 이제 능력을 주신다, 가능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나의 똑똑함이나 나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막 뭔가 좀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와, 내가 잘했네. 내 능력이네. 이렇게 하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력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능력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빌사일삼. 빌사일삼 이건 꼭 외워두셔야 돼.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가 또 중요해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감옥에 gat혀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슈퍼파워 같은 능력을 주시니까 갑자기
갇혀있던 철창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뭐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은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능력은 뭐예요? 숱한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봐봐요. 숱하게 매를 맞았어요. 숱하게 돌로도 맞았고 비방을 당했고 늘 그런 어떤 위험,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돌에 맞았다가도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고, 감옥에 갇혔다가도 살아났고,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왜 살렸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숱한 위험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뚜기 같이 맞아도 쓰러져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렇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그냥 빡 하고 물리쳤으면 하는 그 슈퍼파워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그걸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시는 능력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막 물리쳐서 저거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핍박에도 끄떡없이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숱한 그 고난을 당해보셨잖아요. 그쵸? 이제 다 인생의 길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고난을 당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막 숱하게 매를 맞고 힘들게 했음, 그런 어떤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봐요.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 있잖아요, 지금 다. 옛날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날에는 고난이었잖아요. 지금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충성되이 여겼다. 그래서 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했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믿는다. 뭐예요? 믿는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믿는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한다라는 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되이 여겨졌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믿어줬다라는 거.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를 믿어줬다라는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 아니지. 뭐 신뢰는 둘째 문제고. 왜? 나를 믿어줬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나를 사랑해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는 거예요. 그쵸? 자식 새끼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어때요? 자식이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야. 속는 셈 치고 믿어준다니까? 뻔히 다 알잖아. 자식들 키우다 보면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야는 뭐 거짓말하는 게 다 알지만 뭐예요? 그냥 속아줄 때 있잖아요. 알지만 속아준다고. 부모들은 다 알아. 지금 거짓말하는 거 있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자식은 몰라. 이렇게 거짓말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속아주는 거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인내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정말로 진짜 충성되고 정말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 막 믿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그냥 충성되이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그런 은혜가. 그래서 뭐 충성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잘해서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 보시고, 자, 5페이지 보실까요? 자, 기록하셨죠? 자, 충성되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면 피스토스,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뭐라고 했죠? 믿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말에는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중요한 또 명언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있어야 믿어줄 수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킴이 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명언이에요.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자, 2절 말씀을 이제 보면, 자, 충성되이 여겨줬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나를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까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또 숨겨져 있고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강의 안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다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첫 만남인 거예요. 첫 만남.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보통 얘기해야지 맞아요. 야, 너 왜 그때 그랬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그래놓고서 나를 왜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 네가 그래놓고 수제자냐? 대체 그때 왜 그런 거야? 이게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따져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어떤 실수, 잘못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날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다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만나 주시지만 이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날에 이제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잖아. 너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그때 이렇게 제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어떨까 마음이 기쁠까요? 막 부끄럽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으신다. 그냥 뭐예요? 그냥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 그것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양을 우리가 이제 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양을 먹이는 그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양을 치는 그 사명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뭐를 할 수 있어? 양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는 자꾸만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 뭐냐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걸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를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막 설교할 때 복음 증거할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중에 이제 목숨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순교까지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중에 정말 충성스러운 존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수장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묻는 말씀은 뭐라고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자,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은 또 무엇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감사하고 또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나눠볼까요?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을까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나눠볼까요? 자, 직분이 과연 우리 교회는 몇 개일까? 우리 교회의 직분은 몇 개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개일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 등록하면 성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이 지나면 아니요, 성도가 되고 등록을 하면 이제 권차를 1년이 지나면 권차를 주더라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권찰이 해서 한 2년 정도 해서 이제 토탈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또 집사로 또 올라가요. 그쵸? 이제 집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한 5년이 지난 후에 안수집사나 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5년인 것 같더라고. 맞아요? 네, 그거 잘 하시네요. 그래서 5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권찰, 집사,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장로. 그러면 총 몇 개예요? 5개인데도 있고, 또 원로 장로님도 있고, 은퇴 권사님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있으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직분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직분들이 교회마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직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처럼 느껴집니까? 예? 뭐처럼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급이라고 그래요. 계급.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계급은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하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내가 이건데 나 이건데 나 이건데 약간 이런 게 있죠. 말은 하진 않지만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보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마치 있어요. 그렇죠? 참.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승진하신 거 축하하신다고 막 이렇게 승진하셨다고 막 그러면 전도사, 강도사, 목사 뭐 이런 게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진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은 이런 계급의 차이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어떤 사역에 따라 어떤 그게 나눠지는 것이지 그게 막 높고 낮고 뭐 이런 계급의 차이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잘못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조금씩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거를 뭐예요? 마치 계급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뭐 좀 되셔야죠. 이제는 이 정도 하셨으면 뭐 이 정도는 올라가셔야죠. 막 자꾸 막 교회에서도 그렇게 계급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직분은 그런 계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직분은 사실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마치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위원장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연말만 되면 어때요? 목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걸 누가 정해요, 다? 본인들이 해요. 내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나 이제 그만하겠다. 본인이 다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너는 진짜 네가 아무리 잘하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은 쉬어갈 때야. 그런 이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막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나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그만한다고 못한다고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지금 너무나 재밌고 즐거워도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으시라는 사인을 주시고 그러면은 내려놓는 것이지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내가 정해서는 절대로 나중에 책망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면 직분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들이 현재 있죠. 그 직분은 누가 주신 거냐면 사람이 준 것 같으면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원대한 그 사역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포함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는데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 우리가 뭐라고 자격이 있어서 껴준 게 아니에요.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포함되는 거야. 너는 학력이 좋으니까 넣어줄게. 너는 말을 잘하니까 넣어줄게. 너는 똑똑하니까 넣어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건데 그냥 은혜로 포함시켜 주셨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사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가 있다면 봉사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뭐예요? 좀 욕먹는 자리가 있어요. 힘든 자리가 유독 어려운 자리가 있거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막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 사실 제가 볼 때. 왜냐면은 회장님 하면 막 말이 많아, 막 힘들어,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막 힘들거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해야 돼. 예, 만약에 누군가 돌을 맞아야 될 자리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칭찬받는 자리가 있고 돌을 맞아야 되는 자리가 있고 욕먹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느 자리에 가고 싶어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싶지만 욕먹는 자리에도 누군가는 가야 돼요. 돌을 맞는 자리에도 가야 돼. 그게 만약에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면 돌을 맞아도 내가 가야 돼. 욕을 먹어도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줄 믿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밑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밑에 그럼 한번 가로넣기로 한번 해볼까요? 바울 자신은 세 가지로 한번 써보세요. 예,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이제 고백이 나옵니까? 이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제 자신의 상태가 이런 비방자기도 하고 폭행자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고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다 보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이제 깊은 곳에 가서 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이제 정말 이제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맛보고 나서 뭐예요? 한 고백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발견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회개가 없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죄인이란 고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이 부분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난 죄인이 아니래. 나는 의롭게 살고 있대. 나는 정직하게 살았대. 막 진짜 그렇게 막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 7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어떻게 여겨주셨대요?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자, 긍휼이 이제 무엇인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긍휼이 뭘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 뭘까? 막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잘못을 했어. 근데 이런 못된 놈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그냥 좋게 봐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막 속을 세게 써. 근데 뭐예요? 잘 때 보면 또 어때? 예쁘잖아. 잘 때 보면. 자식들은 잘 때, 키울 때 보면 제일 예쁘잖아. 막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막 그래도 밥 먹을 때 보면 어때요? 예쁘잖아. 잠잘 때 밥 먹을 때 보면 예쁘잖아. 근데 그런 거야, 그런 거. 뭔가 막 잘했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잘못을 했지만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좋게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그 죄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고요. 긍휼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일일이 다 뭐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일일이 그런 자격을 다 따져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교회 올 때도 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너 그렇게 했어? 그래서 통과. 여기 다 됐으면 통과. 또 만약에 올 때 혹시 싸우거나 이렇게나 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했어? 만약에 너 걸렸다. 그럼 너는 이제 교회 못 와. 너는 그냥 다시 빠꾸. 너는 어느 정도 50%는 지켰으니까 너는 저기 장자교육관 주차장에서 예배드려. 너는 이 정도 됐네? 그럼 너는 여기 마당만 밟아. 그리고 막 이렇게 만약에 자격을 따져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 들어오는 것도 막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우리 진짜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빵빵하게 에어컨 나오는 본당에서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자격을 따져야 된다고. 근데 그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했거나 저렇게 싸웠거나 부부 싸움을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했거나 뭐 교통사고를 내고 왔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욕을 하고 왔거나 상관없이 뭐예요? 우리는 다 받아준다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7시 반 땡 하잖아요. 수요 예배라. 그럼 문을 딱 잠궈버려요. 그러면 밖에서 예배를 드려요. 11시 땡 하면 문 잠궈버려요. 못 들어가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이게 훈련을 잘 받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잘 지키려고 하겠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시간 딴 데 문 잠궈버려요. 못 드려요, 예배. 밖에서 그냥 드려야 돼요, 서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막 자격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이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 그렇죠.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까 이야기했죠.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정말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성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충성되어 여겨졌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고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계속해서 성숙하게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충성스럽지 못한 존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은혜 받은 사람인지 궁유를 받은 사람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밑에 이제 가로넣기를 볼까요? 여기서 땡땡땡은 단어는 서신서에만 5번 정도 등장하는데 땡땡땡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모두 중요한 가르침을 사용할 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땡땡땡 세 글자. 예, 미쁘다라는 단어가 이제 서신서에 5번 정도 등장하고 이 단어가 쓰여지는 곳마다 보면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 있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포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꼭 미쁘다라는 단어가 왔을 때 그 주의해서 그 말씀 구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말씀에서 미쁘다는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중요한 말이에요? 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잖아. 복음이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거보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고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쁘다라는 말이 딱 쓰여졌을 땐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 전도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물어보셔도 돼요. 전도는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렇게.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단순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예, 괴수라는 단어를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으뜸 가는 자, 가장 큰 자, 가장 나쁜 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으뜸 가는 자, 가장 큰 자, 가장 나쁜 자 이런 표현들이 있대요. 죄인은 죄인이지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바울이 자기보다 더 나쁜 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을까? 자기를 자기 중보다 더 나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큰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 중에 계시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백이 해야 될까?
난 죄인 중에 사실은 그렇게 괴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죄인인데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괴수입니다. 제일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만난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오래 참음을 보이사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예,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서 세워지기까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 중에 괴수의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공부한다고 모이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얼마만큼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모습도 우리가 갖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나중에 묵상하시고 얼마만큼 나를 오래 참아주셨을까,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 막 은혜가 막 벅찰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실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아주신 은혜가 있고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긍휼하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뭐라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사실은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이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이제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도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나를 부족하지만 그렇게 좀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쉽게 설명한 그런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 핸드폰 보면 다 패턴이 걸려있죠. 패턴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패턴을 이렇게 단순해요. 이렇게 N자예요. 귀찮아서 그냥 N자예요. N자 무조건 이렇게. 저희 애들이 맨날 이렇게 패턴을 푸는데, 이 패턴을 N자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만약에 다르게 패턴을 풀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에 그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정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삶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셨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쓰는 삶이 아니고, 그대로. 억지로 풀면 안 돼. 억지로 풀면 잠겨요. 그리고 뭐죠? 30초간인가 잠기나요? 예, 아무튼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풀리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일정한 어떤 패턴이 일정해야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일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디모데에서 전서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정말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존재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예요? 믿어주셨고 또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직분들이나 사명들이나 봉사의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먼저 사랑할 때 그게 감당이 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먼저기 때문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이제 올 여름도 그렇게 한번 충성스럽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여기에 생각해야 될까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나는 원래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직분과 봉사 현장, 신앙의 그 모습들대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좀 이렇게 더 나누고 더 이제 깊이 어떤 교제도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뭐 바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겹치다 보니까 참 이 시간만큼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고 이제 말씀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들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4주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예,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아닙니다. 예,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여름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말씀을 또 귀하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인생들이 평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형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인생들이 될지어다. 평탄한 길이 우리 삶에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들, 사업장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올여름도 하나님 기쁘게 이 올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이 무더운 여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